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우리 MCA 학교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타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시차도 조금 있지만 밤에 늦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가 함께 기도로 계속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매일 저녁 아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또 제가 또 거기서 또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사뭇 놀래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관계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이 코이노니아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거 연애 용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 교회 왜 가냐? 그럼 나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함께 밥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이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칠 때 성경은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물밀듯이 교회 안에 물려와서 서로 귀찮게 하면 안 돼.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일정 부분의 단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요, 오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을 오픈하고 계속 그 삶을 오픈하는 상황 속에서 교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지난 첫 번째 주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코이노니아의 키워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양.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입양하라고요, 입양하라고. 예. 입양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고. 어제 저희 누님을 만났는데 누님이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을 들으시나 봐요. 저한테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누나니까 정표야. 너 입양한 그 친구 잘 있어? 그러는 거야. 입양한 그 아들 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어. 얘기했죠. 설교를 듣고 들었나 봐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를 입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하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드백합니다. 피드백. 서로의 피드백을 나눠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그래서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교회가 바로 부부이고요. 그 교회는 하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말 있죠.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였죠. 친구 같은 부모님,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함을 담고 있는 단어는 친구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친구, 뭐지? 부모님 같은 친구, 아빠 같은 친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 같은 친구,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선생님 같은 친구, 이거 되게 답답한 친구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니까 친구 같은 뭐뭐뭐가 될 때 굉장히 친밀한 단어가 되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이유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부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보다 더 가까운 말이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단어에 까지 가는 데서 단계적인 단어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주님이 사랑하는 단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단어가 주님과 나 사이의 친구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친구의 관계, 또한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친구 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 사이에 누려야 될 친구의 관계의 원리를 함께 지금 찾아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부제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자 찾기. 예, 오늘의 소제목은 나에게 합당한 자 찾기입니다. 합당한 자. 나에게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확인해 보면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고 한 단어가 testified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한 거예요. 테스트가 뭐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얘를 실험해봤더니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합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음 먹고 얘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미 다 여러분들 테스트 해봤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르신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좀 괜찮은 목사님 같아.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의 테스트에 제가 통과한 거죠. 그 테스트에 내가 통과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아.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아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 또 인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요. 시작.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그 인사가 진짜면 저는 여러분의 테스트에 지금 합격한 거예요. 일정 부분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저에게 합한 사람입니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 당신은 저에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작. 다행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한 것보다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로 아직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합당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주님이 찾아내래요. 이게 친구와 친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합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 부르심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희 부르심교회의 근본이 되는 우리 부르심교회 우리 그 초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부르심교회 교인은 합당하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합당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합당하게, 적당하게, 가치 있게 이런 뜻이면서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균형 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균형 있다. 균형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왜 그러냐면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평저울이에요. 수평저울. 여러분 수평저울이 뭔지 아시죠? 눈금저울이 아니라 수평저울. 좌우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는 수평저울이에요.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좌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르심 받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좌우가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만 있으면 안 되고 뭘까?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당하다는 단어는요, 균형이에요, 균형.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은 듣고 복음 믿었는데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를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부르심교회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그냥 우리 마음속에 뇌 뒤에 그냥 각인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있는 합당한 삶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 원리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친구라고 하는 한 중요한 친밀한 삶의 요소를 중요하게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합당함을 추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관계가 구약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성경 속에서 합당한 친구 중에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예, 이게 동성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 진한 우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됐대요? 하나가 됐대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야. 하나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합한 자다라고 했던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 뜻이에요. 마음이 같다.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 같은 마음이 친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구는 뭐예요? 일단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나이만 같으면 뭐예요? 친구예요. 나이가 같아야 친구야. 혹은 대한민국 사회만 있는 아주 그냥 신비한 진학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나이는 다르지만 학년이 같으면 또 어떻게 돼요? 친구예요, 친구. 대학교를 좀 미끄러져가지고 재수를 해서 늦게 들어가도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학년이면 친구예요. 신기한 사회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친구는 또래 집단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 친구의 기준은 뭐라고요? 마음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친구는 뭐냐면
마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목사님하고 나하고 마음만 같으면 목사님하고 나는 뭐다? 네, 친구예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친구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같을 때 우린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친구의 가장 큰 장점, 특권은 뭘까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비밀. 15절,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친구의 특권은 뭐냐면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럼 부모님한테 비밀? 있죠. 뭐 선생님에게 비밀? 있죠. 부부 사이에 저는 비밀은 없는데 비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친구하고 비밀 얘기를 제일 잘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친구는 누구냐? 비밀 얘기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비밀 얘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얘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부모님 같은 친구, 뭐 스승 같은 친구, 뭐 부부 같은 친구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부모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관계가 있더라고. 책임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책임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스승은 제자에게 책임관계가 있고 또 제자도 또 스승에게 책임관계가 있고 부부도 부부 사이에 또 책임관계가 있는데 친구끼리는 뭐가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 책임질 일이.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담 없이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을 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책임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가가 없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는 그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 부담스러우세요? 혹시 하나님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 계시면 아직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친구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거나 내일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담 없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부담 없이 내 안에 있는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아뢰올 수 있는 아무런 걸림낌이 없는 그러한 친구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누려야 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합당한 자들에 대한 친구를 어떻게 하라는 엑세타조 하라는 거예요. 엑세타조. 엑세타조는 헬라어로 찾아내다, 조사하다, 엄격히 검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게 그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있는 건데요. 11절의 말씀에 있는 건데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엑세타조라는 단어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가 찾아와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격히 검증해서 그 친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신비를 얻게 됐습니다. 합당한 자의 신비를 얻게 됐어요. 찾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고 엄격히 검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여러분 나이쯤, 우리가 한 20대 중반 나이쯤 되면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억이 다 있어요.
좋은 추억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 안 좋은 추억들이 다 있어요. 어떤 추억이죠? 배신. 여러분 생각하는 배신. 걔가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추억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중반 이상쯤 되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다 친밀감 있게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삶에 분명히 좋은 추억이 있겠지만 동시에 아주 좋지 않은 잃어버린 친구, 배신당한 친구,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한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친구를 생각할 때 구분해야 된다. 구분. 친구를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 친구로부터 온 아픔들과 슬픔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있어서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잠언과 같은 교훈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는 런닝메이트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류를 구분해서 여러분 인생의 친구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런닝메이트. 심지어 이거는 소울메이트죠. 소울메이트. 런닝메이트는 뭐냐면 인생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그 길을 현재와 미래에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런닝메이트예요. 런닝메이트. 지금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하늘 소망의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인생의 런닝메이트예요. 런닝메이트. 소울메이트.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 마음의 고향. 고향이 어떤 거죠? 생각을 했을 때 늘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관계. 내가 옛날 생각하니까 그 친구 생각하니까 참 옛날에 참 좋은 친구였어. 죄송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 슬픔, 배신, 상처 이거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뒤바꿔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뭘로 생각하라고요? 마음의 고향이에요. 고향. 지금 여러분들이 고향에 살고 있어요? 고향은 내 옛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 고향이지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 꽃피 옛날 생각하면서 그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그곳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하고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마음의 고향과 추억으로 남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그 사람 붙잡고 씨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좀 놔주세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들 이제 삶을 나누려면 자꾸 옛날에 그 사람 붙잡고 자꾸 씨름하고 있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씨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되냐?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 마음의 고향으로. 따뜻한 마음의 고향과 추억으로 보내줘야 될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씨름하니 지금도 힘든 거예요. 말합시다. 보내줍시다. 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옛 추억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친구 사이를 생각하면서 딱 두 명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두 명. 첫 번째는 송이하고 제이가 좀 떠올랐고요. 송이하고 제이가 서로 검증된 친구 관계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짝꿍 김영삼 이름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하고 굉장히 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려지세요? 3년 내내 친구라니까. 3년 내내 짝꿍.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래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한 두 번 연락했나? 한 번 만나고. 저 영상통장 하나 되나요? 혹시 영상만 이거 보고 있으면 010-3043-2441 연락 좀 주라. 이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얼마나 친하게 지낸지 몰라요. 서로의 집으로 호감형하고 잠을 자고 서로 짝사랑하고 있는 누구도 막 얘기하고
우리 둘 다 서로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서로 교회 걱정하고 같이 그쪽 교회랑 같이 막 농구 시합도 하고 저희 고등학교에 있던 그 중창팀 있었는데 CHL도 같이 하고 뭐 다 했어. 다 같이 했어요. 3년 내내 다 같이. 근데 지금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여전히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언젠가는 꼭 만날 것 같아요. 안 되면 천국에서도 꼭 만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때 시작을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찾아요, 전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겠죠. 마음의 고향이에요, 마음의 고향. 늘 지금도 생각하면 참 좋은 친구, 추억의 친구.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한 번도.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졸업하고 이후에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아직도 연락을 안 해요. 참 신기한데,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데, 천국에서의 추억거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의 고향인 거죠,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았던 관계이든, 혹은 좀 여러분 부족해서 뭔가 좋지 않았던 관계이든지 간에, 여러분 삶의 그 친구를 좀 마음의 고향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추억과 따뜻했던 마음들을 기억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사람들 누구냐면 지금 러닝메이트, 소울메이트들이에요. 지금 함께 그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좌우 앞에 뒤에 계신 분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지금 함께 그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울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도 안 맞고 뭐 어떤 친한 친구들도 여행 가면 막 싸우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니네 둘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에 지금 런닝메이트로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치열하게 함께 걸어 나갈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누려야 될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친구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야,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의 친구인 너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얘하고 친하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군가 나를 좀 싫어하거나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를 만나신 겁니다.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오해를 받든 그 친구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든 그것은 여러분이 그 친구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테스티파이드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사람은 아니야. 내 주변에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미 다 가지치가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엑세타주 하셔가지고 검증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는 굉장한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너무 그런 감정에만 이렇게 묶여서 만났던 그런 만남의 관계였다 한다면, 결혼 이후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친구 속의 관계 속에서 나의 깊숙한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삶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제 아내가 보다주기도 하고 조언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또 저는 또 제 아내의 어떠한 부분들을 듣고 이야기하고 감싸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서로가 이렇게 테스티파이드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부부여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미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또래 집단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한번 시험하여서 체크해보세요. 이미 경험되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일정 부분의 테스트를 거쳤고 테스트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친구로서, 주님 안에서 친구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한 우리 자매, 손막기 자매, 참 좋아하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 부분 테스트를 거쳤고요. 여전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관계죠. 오늘 우리 그 진희 자매가 나고야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섬기고 있는 나고야 교회의 부목사님이셨던 우리 육기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좀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기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가을 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너무 좋은데,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 연습할 때 진희 자매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미리 우리 찬양팀은 한 주 전에 이렇게 미리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콘티를 짜는데, 미리 이제 콘티를 올렸는데 나는 주의 친구라고 하는 콘티가 올라와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곡을 어떻게 소화하려고 할까? 이거는 완전 셀러브레이션이고 막 진짜 막 제 경험으로 막 방방 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소화하려고 할까? 근데 아침에 딱 찬양 연습하기 전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기억이 맞다면 내용은 아마 정확히 맞을 거예요. 이 찬양은 기쁘게 하는데, 기쁘고 신나게 하는데 절제된 이 말이다. 신나게 찬양해야 되는데 조금 절제해서 불러야 되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딱 진의를 얘기해 주는 말이 아닌가. 아주 신나게 가야 되지만 절제된. 열심히 하지만 절제된. 이런 의미 속에서 보니까 참 재밌는, 정말 딱 진희 자매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참 커요. 그래서 그러는지 기쁨이 막 이렇게 큰데, 영적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큰데 늘 얘기해보면 항상 절제된. 이렇게 마음이 큰데 절제된. 그래서 여러분 진희 자매를 경험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매는 절제된 자매예요. 제가 절제하지 못했네요. 절제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나고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자매를 만난 그 관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참 못 만났을 것 같다라고 싶은 관계 속에서 나고야도 아니고 도쿄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교제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의 그런 모든 관계들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코이노니아 관계 속에서 테스트하셨고 점검하게 하셨고, 그 점검들 속에서 일정 부분 계속해서 우리는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싹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합당한 자들을 저는 반드시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미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이 합당한 자를 다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다 달라서 이미 여러분 다 가지치기 여러분이 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찾아보시길 축복해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그 기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패스하고 나면, 그 시간의 테스트 속에서 여러분이 기준을 잃고 선택을 잃어버리면 그 친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시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친구로서 여러분 교제하시고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합당했던 친구가 한 명 또 나와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과 요한은 이미 친척 관계거든요. 인척 관계예요. 친척 형이라고요. 친척 형 요한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요한과 함께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요한이 거부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합당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미 친척 중에 요한과 예수님의 친구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드렸죠?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준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다 맞아야 이 땅에 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한 특정 분야와 부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때 나눌 때 각각 그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퍼펙트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은 좀 버리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씩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합당한, 균형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 런닝메이트, 소울메이트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준을 본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합당한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부르신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바라고요. 그 친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축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 친구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